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에 우리가 만날 마음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감하실 그런 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현장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환영하여 모셔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나무 가지로 꺾어서 이렇게 환영했다 이런 말씀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소개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잎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하며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섬기게 되었고 이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모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괴수로 그렇게 몰아갔고 십자가 위에 메어 달았던가? 그것은 전혀 논리도 맞지 않고 또 그 앞뒤가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에 주님을 메어 달았던 그 사람들 맞는가? 동시대에 같은 현장의 사람이었던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들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반기는 듯 했지만은 그 마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지만은 입술로는 환영하는 듯 하지만은 그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할 때에 목숨까지 드리며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율법의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전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에 먼저 우리 눈에는 사건이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은 그저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실한 교제를 하려 해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전달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참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겉모습으로만 만나가지고는 그 만남이 얼마나 진실된 만남인가,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인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소를 갔습니다. 동네 이발소인데 안 가본 이발소입니다. 갔더니 그 주인이 혼자 있고 손님도 아무도 없는데 그 주인이 컴퓨터로 한창 신나게 고스톱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앉혀놓고 이발을 하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이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머리를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머리를 다 주위에 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요. 막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한참 면도를 하다 보니까 보통 면도할 때는 뭐 여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비누 거품을 이렇게 얼굴에 해서 면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스킨 로션을 발라가지고 면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보니까 별로 바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죽 벗기듯이 막 얼마나 황당하든지 껍질 벗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머리를 감아주는데 머리를 이제 감았습니다. 감고 난 뒤는 보통 이제 그 주인이 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딱 받쳐준다고. 그런데 머리를 다 감았는데 수건이 없어. 주인은 저쪽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 진열장에 수건이 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닦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수건을 이제 머리에 닦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뭐 드라이기로 이렇게 한번 싹 한번 해주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로션을 발라야 되잖아요. 세수를 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로션이 있으니까 발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션을 제가 발라가지고 닦고 머리 빗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전혀 마음이 당겨지지 않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마음이 서로 통해야지만 그 만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먼저 그 마음은 보니까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뜨거운 여성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여성 리더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이 교회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점은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섬김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정다감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한 마음이 수양을 하거나 인격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겸손한 마음의 가장 그 중심에, 가장 겸손한 마음의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케노센이라는 말을 원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는 비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하심이나 그 성품이나 그 사역하심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경배를 누리실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추악한 그 누더기 옷을 다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이 땅에서 거하야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존귀하신 존재이신데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냐 하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말은 시간에 한정적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시간 안에 다 가두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십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이시고 인간은 바로 시간 안에 가두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여인의 자궁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잉태하고 출산이 되어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어린 시절을 보내셔서 모든 빈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시기에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인간의 경험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탄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주리라. 그런 사탄의 괴계를 하나님이시면 당장 물리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탄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피곤하셔서 고난잠을 주무시기도 했고,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절정,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절정을 당신은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 새벽에 아주 부끄러운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1년에 2번씩은 꼭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실수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날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잠을 잤는데 이 스마트폰이 약이 좀 죽었고 알람도 다 맞춰뒀고, 그런데 어떻게 저만 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둘 다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가지고 고난잠을 자고 있는데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은 다 모여있고 차는 지금 지금 동네에 꽉 주차가 돼 있고, 지금 앞에 부목사님은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고 있는데 나타나야 될 목사는 나타나지 않고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자 말자 우리 집사람이 차를 드라이브하고 저는 그 차에 몸을 싣고 앰뷸런스를 타듯이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제 방에 가가지고 넥타이도 매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이빨도 못 닦고 그냥 옷을 입고 막 여기 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저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던지. 그래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저는 그냥 그날은 좀 안수를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았는데 안수 받을 성도님들은 다 목욕제기하고 이 앞에서 새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하는데 혹시 이 지금 세수도 하지 않고 이빨도 안 닦았는데 냄새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안수를 이렇게 했어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안수를 다 했어요.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안수를 하는데 은혜가 더 임하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거든요.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내 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더 받아.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지각하는 사람 보고 절대 제가 나무라지 못합니다. 다 제 친구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눈치 보고 살짝에 앉았는 분들이 다 제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날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비우게 하셨어요. 그래 낮에 목사님들 모이는데 그 모임에도 겸손하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전국 NGO 연합회에서 주는 상이 있었어요. 그 상 제목이 거창합니다. 닮고 싶은 인물. 제가 상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상 주는 거는 자꾸 그 상을 받을 때 그 경비가 들어간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는 요즘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NGO에서는 돈 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내 마음에 싹 들었습니다. 그리고 NGO라는 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어요. 호텔에서 상을 주지 않고 그냥 YWCA 회관에서 농민회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그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래 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중에 그 상을 받은 대표로 국회의원 한 분이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닮고 싶은 인물로 상을 받는데 여러분 코가 납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저를 닮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분의 인사였어요. 저를 닮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상은 받았으니까 앞으로 다음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렇구나. 나도 나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지각하고 맨날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겠어요? 예배 일찍 오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함석건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님이 오신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썰어주마. 나 위에 썰자는 방 내가 썰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닦아질 내 마음 내 닦아주마. 썰지 닦지 하던 마음 그거 쫓아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썰으시고 나까지도 안절하시니 내 자랑이라곤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내가 수련한다고 되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전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 힘, 내 여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되지 않고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닦아주고 내 마음을 씻어주고 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에는 마음에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제는 가루입니다. 그 가루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만질래야 만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참으로 비우셔서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없으신 마음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비우신 그 겸손한 마음, 그 참으로 비우신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추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큰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제단 가까이 가도 희생 짐승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 뉘었습니다. 네가 바로 재물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배를 찌르려고 지금 아브라함은 동작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들 이삭이 그 과정 가운데 한마디도 아버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 일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하며 그 제단 위에 누워졌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서 순종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또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만족시키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달아서 그를 희생제물로 만드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면은 사람 앞에도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단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의 종이요, 육체의 종이요, 세상의 종노릇 했던 그런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과 자기를 낮추시는 이 마음의 그 출발이 무엇인가? 이 겸손하신 마음이 그냥 행위로 동작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하신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출발, 그 본래 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출발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바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으로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겸손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죄인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 가운데 참여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소제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죄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제의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고 죄의 자유함을 입어서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절대 거기는 자유가 없고 거기는 절대 행복이 없고 거기는 절대 참으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원수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기 위해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수 같은 인생 앞에도 지극히 낮아지신 자리에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유대인 학살을 또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는 한 여자분이 있고 동상에,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누군가? 그런 폴란드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치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잡아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독일군은 모든 유대인들을 검거하되 어린아이까지 다 검거하라고 그랬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그 소학교에 독일 트럭이 도착을 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살벌하게 그곳에 와서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가슴에 이 다윗의 그 별을 다 달아두었습니다. 가슴에 다윗의 별이 있는 유태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어린아이지만은 직감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나치 군인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막 울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폴란드의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독일 군인은 당신은 폴란드인이니까 괜찮으니까 아이들만 보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폴란드 교사는 울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가 제일 먼저 트럭 위에 올랐습니다. 나를 데려가라. 독일 군인들은 이 교사와 아이들을 다 그 차에 태워서 가스실에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이 폴란드 여성을 기념하는 기념 동상이 지금 바로 야드 바셈 마당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험하신 존재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이요 주님의 비우심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